에스더서 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혼의 다루심에 대한 것들은 그냥 과정 속에서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처음 오면은, 그 얘기하더라고, 여기 왔는데, 너무 뭔가 이렇게, 어떤 따뜻한 기운이 좀 있다고. 근데, 어쨌든, 남편 때문에 따라왔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게 신앙이 둘이 감사하게 이렇게 잘 맞아서,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 처음 와서 어쨌든 그럼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의 어떤 첫 이미지니까 감사하지 않나요?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수고했어. 너의 어떤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를 만든다. 그건 되게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문제는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때 나의 성향이 쉽지가 않은 거니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행을 한다면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겨내야 될 부분이다. 나를 위해서라도. 알겠죠? 예. 그런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형제가 그 얘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교회는 다녔는데 자기는 아까 이제 오늘 설교한 것처럼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뭔가 이렇게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그 마음이 있었대요. 또 오늘 설교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 배운 거고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자기도 그 방향에 대해서 그렇다고. 물론 시대의 어떤 징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형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 섬겼던 교회가 또 목사님이 또 연세도 드셨고 좀 많이 드셨더라고요. 70 몇 세인데 이제 여자분인데 은퇴를 안 하시고 이제 하시는 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다가 아,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왔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데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이 아는 거죠. 신앙이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고마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걸 기준세에 흔들리더라도 뿌리는 안 뽑힐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뿌리는 뽑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인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에스더서 이제 1장, 2장 이렇게 요약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이 시대를 가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접하면은 진짜 그때 구체적인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적용을 해 가면서 살아가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게 그걸 판단을 못하고 결국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인내가 줄어들더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일주일 인내를 더 할 수 있는 게 일주일 전에 그것을 내가 섣부른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마지막 때는 그르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저도 이제 답답하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큰 틀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까 여기서 작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얘기할 때 사실은 솔직히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들은 알고 견뎌낸 거예요. 신앙을 알고. 나중에 알기에 아예 그냥 인도에 주시겠지라고 그냥 혼을 포기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결국 하나님이 역사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려고 얼마나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있었을 때, 집에 있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이지. 여러분, 의무하고 순종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장난이 아니라. 그런데 한 끗 차이인 거예요, 한 끗 차이. 결국은 부자 청년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실수해도 상관이 없는데 의무는 실수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근데 순종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허물을 알아. 그걸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허물 가운데서도 순종함을 또 배워가는 거예요. 완전치 않은데도 순종함을 배워가는 거고 완전한 상태에서 순종함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의무는 우리 혼 안에 뭔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의의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이런 게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있는 건 나쁜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죠. 기분이 좋을 때 기분 좋아봐야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도 너무 오버하지 말고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 인생은.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는 건데 우리 혼이라는 게 조울증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내가 알든 모르든 견디거든요. 아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견디고 또 한 가지 내 생명이 있는데 모르고도 견뎌내는 거예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그래 왕비를 뽑는데 야 그때인 줄 어떻게 하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경쟁률이 너무 센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을 쳐부술 거라고 생각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역사니까 아는 거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냐. 난 포로였는데. 에스더를 양육할 때 그 비전을 너무 보여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외에 나머지 왕들은요. 수의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비전이. 그들은 여호수아 자체도 히스기야 자체도 위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위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주님 자신을 보지 못했다니까. 그 보좌에 있는 선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제들도 말 그대로 애쓰게 수준이 다르다고. 그럼 하나님이 먼 데까지 천년왕국 제가 말씀드렸죠. 천년왕국 한 번까지 보는 사람 선지자가 있었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는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들은 그걸 알고 외쳐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혹독한 선지자라고 하는 여러분 맨날 욕만 얻어먹는 게 선지자였어요. 바른 소리 한다고. 지금 따지면. 그리고 세상에 봐. 법적으로도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임금님 말이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건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 다니엘 사자굴에 대한 얘기 알면서 기도했잖아요. 막상 사자굴 막상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순간순간 배도하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도하지 않아요. 쓰러질 수 있어요. 배도도 쓰러졌고 그걸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들을 그 과정 속에 가는 거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저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의 끝이 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잊지 말아라. 승리했다. 예수가. 그것을 승리할 거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과정 속에 힘들어도 잊지 말아라.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 역사 안 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 방법이 이제 내려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이거는. 근데 섣불리 우리도 알겠지만 혼은요.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혼은. 바라보다 보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걸 믿고 준비하자.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때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CBDC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흔들릴 수 있지만 확 쓰러지지 않는다고. 어떤 팬데믹이 와도 흔들리지만 확 쓰러지지 않는다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분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생명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두 증인도 죽었다고 했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 전 세계 홍보합니다. 두 증인 죽었다고? 서로 뭐 하는지 아세요? 선물 보내요. 할렐루야,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근데 살아나잖아요.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혼하고. 그래서 과정 속에 힘들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고 핍박 당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흔들지 말고 원하면 큰 틀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제발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너무 힘들면 계시록 20장 21장만 읽어요. 그래서 내용이 웃는 분들은 내용이 뭔지 아시네? 안 웃는 분들은 뭐야? 그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웃는 분들은 뭔지 알고 웃지 않은 분들은 뭔 소리야. 그리고 뭐라고 웃지도 않고 그러면 뭔가 새하늘과 새 땅? 뭐 그러는 거겠지.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그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계시록에도 계시록 마지막 봐봐요. 22장 22장도 읽어야 됩니다. 22장 16절 한번 봐봐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다고요? 교회들이에요. 결국 7교회를 대표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교회들에게 얘기한 거라고.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흔들릴 때마다 이거를 실제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붙잡아요.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빨간 글씨. 이는 무조건 믿어라. 아, 다른 건 또 안 믿지 말고. 그 주님이 신이 아니라 지금 16절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신이 나 예수는 그러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다.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나는 다윗의 뿌리야.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흔들지 마시고 이겨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에스더에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유다 말기에 대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소망이 안 보였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누구는 알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은. 가만히 봐봐요. 다니엘이 알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도 유다 말기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굉장히 많이. 근데도 불구하고 들을 사람만 들었어요, 여러분. 소위 성경에서 얘기한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었다고. 그 유다 포로로 갔을 때에도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지.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 얘기를. 그러니까 포로로 갔을 때도 그 신앙을 유지하죠. 그러면 그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책을 예레미야 그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나서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은 거라고 더. 그럼 기록된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개인의 어떤 체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체험하다가 그래서 미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더 많은, 물론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게 기록된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할 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기록된 말씀을 적어도. 그런데 과거하고 다르게 너무 많은
말씀과 반대되는 정보를 우리가 정말 많이 받아들였어요. 진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거 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도 힘든데 우리 혼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면 좋은데 더더욱 우리 혼 안에 있는 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바른 태도, 바른 자세, 바른 기준이에요. 그것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전제 조건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라고요.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죠. 아니, 잔소리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다른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사실 하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없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모세 때문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근데 모세 때문에 들어온 거는 배경인 거예요. 그죠? 모세는 때문에 사실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은 맞는 거지. 사실 모세를 말만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 때문에 들어왔지만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무엇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법궤를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법궤예요. 하나님이 나는 법궤만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는 데는 무조건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이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아니, 성전에서 법궤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잖아. 실로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잖아. 그때 당시 계속 계셨잖아. 그러니까 법궤는 곧 이들에게서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아시잖아.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블레셋도요, 법궤의 위력을 알았어요. 위대한 신임을 블레셋도 알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4천 명이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봐봐요.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전정대에다 놓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계실 거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믿음 없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갖다 놨어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으니까 갖다 놨잖아. 법궤는 곧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잖아. 근데 왜 믿음이 작동이 안 하냐고. 믿어서 전쟁터에 갖다 놨는데 왜 믿음이 작동이 안 하냐고요. 바른 태도가 아니었잖아요. 신앙에 대한. 그 믿음을 바르게 사용한 게 아니잖아. 근데 잘 봐봐. 이스라엘 편에 떠나가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법궤가 언약궤가 사실은 언약궤가 포로가 된 거야. 참 웃긴 상황에. 언약궤가 포로가 됐는데 그 다곤 시장 앞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미치는 거지. 그러면 블레셋 애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더 좋아서 뭔지 아세요? 걔네들 제사장 애들 데려다 야,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진노래지를 피하냐라고 하니까 금독종에다가 금독종이 났으니까 그다음 재앙을 주는 거는 금 쥐들이 그런 전염병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거 금신 5개 만들고 언약궤 놓고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그 전나는 소. 그렇게 곧장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니네들 모르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히려 얘기를 해요.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에게. 그럼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 믿음이 아니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유일신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이 아니어야 돼요.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 작동 안 하냐고요. 우리 혼이 그래요, 우리 혼이. 지금 다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 진짜 바른 자세가 없으면 작동 안 해요. 내가 바른 자세라는 얘기는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향해서. 이들은 지금 문제.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법궤가 기랏 여아렘에 들어왔잖아요. 벳세메스에서 다 들여다본 것도 70명이 죽어버리고 20년 동안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이잖아요, 여러분. 미스바에서 모였다는 얘기하니까 블레셋 또 쳐들어와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한 얘기는 우상 버려라는 거예요. 아세라를 버려라. 여전히 그 혼 안에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 미스바에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지네들끼리 죽잖아요. 브레셋 애들이.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말 그대로 언약궤 앞에서 사실 언약궤는 거기 미스바에 없었지만 언약궤 앞에서 회개한 거랑 똑같잖아요. 언약궤는 기라리 여렘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에 모인 거니까. 언약궤가 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아니고 언약궤가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아닌 게 아니고 진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분이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분은 살아있기에 그건 신앙이잖아. 지금 나한테 내가 느끼기에는 그분이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고 그분은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그분은 살아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작동한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아까 계시록 얘기한 것도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약속이니까 이 소망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 모드로 살아갈 때 에스더도 얼마나 죽을 맛이겠냐고 지금. 근데 3장에 보면 이제 누가 나타나요? 하만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하만은 그 수요일이든 얘기를 할게요. 아각 사람에 대한 얘기. 아말렉의 후손이잖아요. 결국 아말렉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혹시 아세요? 혹시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래서 제가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소위 가짜 유대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에서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든 틀리든 그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일치감치 이게 그럴 일이 있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일반적으로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예 야곱은 선택했는데 에서는 그냥 버려버렸다 그래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내 마음은 모르지만 에서는 아예 버려버렸어요. 해결 기회 주체도 안 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사이드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한 추억에 대한 얘기에서 완전히 멸해버려요. 계속 아말렉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가나안 7 족속이 있는데도 대표적으로 아말렉에 대한 얘기만 해. 이 마지막 때는 출애굽할 때도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해서 나온지. 아말렉 족속은요 정착한 족속이 아니고요 떠돌아다니는 족속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그 백성당에서 후미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는 곳에 나타나서.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알지만 사실은 뭐예요? 무르드기하고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사실 누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현재 왕비가 돼갖고요.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적어도 민족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두한 민족들도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모르드기 에스더는 특히 이제 모르드기가 알잖아요. 유명해졌으니까. 이젠 잘 살고 있어요. 이방 땅에서. 근데 웬 날벼락이냐고.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높여버려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서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갑자기 높여버려요. 전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않은 거죠. 모르드기하고 에스더는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기는 신앙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내 신앙을 지킨 게 일파만파 터져버려요. 발설을 하지 않았던 유대 민족이라는 부분들을 모르드기가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기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은 뭐예요? 신앙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 신분을 감춘다는 게 일부러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잖아요. 드러냄으로 힘들어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인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드러내지 않고는 많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가 드러내지면 힘들어지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의 시대에 우리는 내가 왜 드러냈을까? 주변에서 너는 왜 그걸 드러내갖고 우리 힘들게 하냐? 그 공동체에서 현실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냐고.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이면 하만에게 절도 안 하고 좀 해주면 되는 거지. 모르드게가 그렇지 않아갖고 유대 민족이 그 소문을 안 들었겠냐는 얘기야.
안 들렸을까요? 우리가 책이나 이제 소설책에 그지 이 환경 속에 안 들었겠냐고. 지금 난리 났는데 4장에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게도 그 전개를 100%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유대인은 더더욱 알 수가 없어, 모르드게보다도. 그냥 궁전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는 거 외에는 없어. 유다 민족은 난리 났어. 그냥 대성통곡. 왜 이제 12월 달 되면 뭐 해야 돼? 13일 되면 죽어야 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여러분, 이게 동일한 게 뭔지 아세요? 후성년 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 환란이 너무 엄중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감한다고 하신 에서 그렇지, 동일하게 우리도요, 지금 현재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들. 그러면요, 주변에서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들이 너 왜 예수 믿는다 그래 갖고 이 얘기가 안 들려오겠냐고. 분명히 우리가 그 신앙 때문에 손해 봐야 될 상황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죄송한데 벌어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중간에 치지 마라.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핍박하고 모르니까 불평불만하죠. 모르니까 당연히. 그 목회할 때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기서 이런 요구하고 저기서 이런 요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한편은 이런 요구를 하고 한편은 이런 요구를 해요. 근데 나는 사실 어느 때는 다 알지 못지만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면 한편 얘기가 아니라 이쪽 얘기도 알고 저쪽 얘기도 알고, 그럼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기준점이. 근데 그 기준점이 있는데 이쪽만 요구하면 꼭 그런 거 똑같아요. 문어에 문어발이 있는데 문어발 한쪽에 붙으면은 그거만 알고, 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통은 그 문어 8가지 나오는 그거 중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풀어가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 좀 해 주셔라.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계시록 6장 한번 봐봐요. 6장. 이긴 자에 대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좀 할 텐데, 인이 띄어집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이 띄어져요. 그러고 나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얘기를 하세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러 하나이까 하니.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영혼들도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해 달라고. 맞아, 이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얘기도 맞아요. 지금 심판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아. 근데 지금 심판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시. 지금 내가 지금 힘들거든.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저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상황이 너무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급박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뤄가야 돼. 가정도 자녀들이 막 그렇게 불평불만하지만 가장은 어느 한 사람의 편이 아니란 말이야. 다 들어줘야 돼, 다. 다 내 자식이야. 그래서 때로는 어느 자식에게 야, 네가 좀 손해를 봐라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어. 어느 자식에게는 좀 참아라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느 자식은 그래 여보 알아. 나도 그 얘기 아는데 여보 좀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지금 내가 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자세,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실 더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이 만약에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이 헤아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요구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지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처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지체한 사람의 그 역할이 아니야. 통합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또한 굉장히 수고로워요. 오해도 많이 받아야 돼요. 나는 지체가 지체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체를 통합해야 되는 역할들이니까, 지체가 요구하는 건 다 다르잖아. 나를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목회의 고충이에요, 이게. 이거를 기도해달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올바르게 보여요, 올바르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을 전한 자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각각 그 은사,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그 구하라고 얘기하면서 1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13장은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사의 최고가 사랑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그 마음으로 구하는 거지 사랑은 성경에 어디 은사라고 나온 게 없어요. 사랑은 수고야 성경은. 사랑은 희생이라고. 은사라고 하면 은사 받은 자만 사랑하게 그게 정말 잘못 가르쳤다고 그렇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시적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섬길 때에도 이제는 그 부분을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다가 점점 넓히면은 결국 내가 지금 이 지체한테 요구하는 거, 이 지체에게 요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더 늦어질 것 같네? 그러면 이 지체한테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해서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걸로 하는 거라고. 그게 원리잖아요. 똑같은 원리. 근데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는 싫은 소리, 싫은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당장은. 당장은 들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 인간사 현실이잖아, 인간사 현실. 내가 쓴소리했다고. 옆에 지체는 삐지고. 봐봐요. 이게 현실이야. 그걸 하나님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릇이 하나씩 넓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오해받을 때 상관없다.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혹시 내가 지체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오해를 받아라. 혹 그렇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내가 실수할 때 올바르게 내가 회개가 돼요. 그 내가 실수할 때 진짜 그 실수를 인정하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그렇잖아요. 알고 실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의도적으로 실수했다면 이건 못된 놈이고 그건 실수가 아니지 고의고.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나올 때도 있잖아. 근데 내가 말했는데 인식을 할 때 있어 없어요? 모를 때도 있잖아. 기억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 다 나요? 내가 집에 가서 뭔 얘기인지 몰라요. 설교하고 나면. 그 얘기는 다 안 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겠지.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냐? 안 돼요. 그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서로서로 알아가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면 지체인데 이제 나중에 팔을 섬긴다다가 손가락만 섬겼다가 나는 손톱이야. 손가락만 섬겼다가 뭐까지요? 이제 팔을 섬기고 그냥 몸을 섬기고 그렇게 그릇이 커가야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도 내가 니들네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래버리면 그르친다. 지금 잃어버리면 더 많은 것을 취소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조금만 참아줘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넓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 다시 가면 하만이 나타나면서 3장의 핵심도 자요. 에스더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명령이라는 단어인데 그 명령이라는 단어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순종해야 될 땐 순종해야 되고 불순종해야 될 때 불순종해야 되는 게 에스더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결국은 높이시는 거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는 분명하게 거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 하는 이거는 바벨론 시스템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거부하는 행위는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거부라고.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게 거부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왜 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져 이런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앞으로는. 너네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당해 이 얘기를 듣는다고. 듣는데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더욱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그 인간들은 죄송한데 몰라요. 그들이 순교해야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다는 걸 모른다고 이 세상 사람들 특히 그냥 종교인들은 더 모른다고. 그래서 그 종교인처럼 우리가 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순간 힘듦을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조롱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이건 개인이나 교회나 다 똑같아 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의를 갖고 있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거는 개인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똑같아. 근데 이 일은 분명히 벌어진다. 뒤에서는 저 인간 뭐야? 근본주의자야. 시스템에 고발한다 안 한다? 한다. 5 담당자처럼 고발해요. 그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계시록 12장에 보호하시는 사람 외에는 다 순교해요. 12장에 보호하시는 있으니까 피난처로.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만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실 수 없어요. 있어요. 결국은 높아지게 하시려고 그래요. 에스더의 핵심은 6장이라 그랬잖아요. 6장 과정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거예요. 에스더는 양쪽의 잔치를 말미암아 그시요? 뭘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왕복을 입는 거예요. 왕의 모자를 쓰는 거예요. 왕이 타는 준말을 타고 행차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그 가정 속에 우리는 가고 있는 거야. 그 가정 속에서 하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야. 이 시대에 세상 임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너네들이 나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항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테스트 하시는 거라고. 우리 인생은 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 테스트 과정 속에 있기에 그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게 순종하는 자세지. 우리가 거기에서 테스트에서 무조건 이겨내려고 하다가 우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봐요.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요? 그러니까 아니까. 바벨론 시스템이라는 거 아니까. 지금 현재 에스더서가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만은 8절 봐봐요. 3장 8절.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의 법률을 정해놓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왕에게 무익해. 이 제도의 이 시스템에 근본주의자들은요. 순종 안 하기에 무익한 존재들만 됩니다. 이 시스템에 좋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뭔지 아세요? 왕이 9절 옳게 여기시거든 조설 내려 그들을 뭐라고요? 이 하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근본주의자는 얘기를 사실은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근본주의자는 얘기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근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주의라는 얘기를 이 사람들에게서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분리예요. 그게 분리. 우리가 쓰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이들은 지금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라고 낙인 찍어놨다고 우리들을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근본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누구? 유다인. 그 대표가 모르드게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 그 자만 아니라 아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싸그리 없애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마지막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냥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에, 아니 10절, 11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누구의 소견에 좋을 대로요? 하만? 마귀 새끼의 소견에 좋은 대로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속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치인들이 원탑이라고 하면요. 감사해. 트럼프가. 이 사람이 위에 뭔가 없다고 하면 너무 감사해. 어쨌든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진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거꾸로 있구나. 트럼프 대통령도 거꾸로. 이게 진짜 미쳤어요? 나 이렇게 거꾸로 입고 한번 설교해 볼까요? 그럼 당장에 뭐라 그래, 나. 그럴 거 아니야. 저 목사님, 목사 번역되지 거꾸로 입고 다니더라. 이게요, 누군가가 그걸 명령하지 않으면 그렇게 있겠냐는 얘기야. 누군가가 명령하지 않으면. 내가 이분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정치 안에 있어야지. 진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 뒤집어져야지 정부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만 거기만이 아니라는 거지. 그 너머를 봐야 된다. 미혹이 어떻게 오는지. 진짜 나라의 부정선거나 이 나라를 어쨌든 목적이 어쨌든 이 공산주의화되는 이 시대를 막으려고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그걸 내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막았어. 우리 인생이 거기서 천년만년 산다면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전 세계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고요, 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프레임 깨기도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여전히 이 씨만 얻는 게 좀 바뀌면 좋겠다. 이 씨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구한말이 왔으면 좋겠다. 왜? 이 씨는 사라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 시 조선은 좀 빨리 무너져라. 그거 아니에요? 살기 어려운 이 시 조선. 각종 비리와 뇌물, 와, 장난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도 지금 마음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이 정치가. 그러니까, 맞아. 우리 소원은 그렇지만, 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결국 우리가요, 미스바에 모이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그 마음을 갖는 거 외에는 없죠. 그래서 진짜 신앙이 있다면 정치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거고 거기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정치가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전 세계 흐름은 막을 수 없기에 이때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이 세상 나라면은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봐요. 오죽했으면 이재명 씨가 중국에 세세 대만에 세세 하겠어요. 왜? 우리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트럼프가 해서 그냥 관세요?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어찌하오리까? 고환율이 여러분 고환율이 그냥 유지되는 게 그럼 IMF 와야 된다. 안 오고 고환율만 유지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야죠. 우리나라는 다 세상 말로 먹혔습니다, 경제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에 먹혔는데 중국에 먹힌 게 아니라 비리는 중국에게 먹혔는데 실제적인 기업의 주도권은 다 다국적 기업이 갖고 있다고. 정치인들의 비리는 다 중국 돈을 먹고 있는데 실제적인 기업의 것들은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다국적 기업이. 소위 얘기하는 로스차일드나 블랙락이나 이런 데서 다 갖고 있어요.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값비싼 달러를 가지고 너무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그 망한다라고 했던 삼성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고, 왜. 그 얘기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우리나라가 전쟁 나지 않고 우리나라가 그들의 입맛에 맞게 돌아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빨리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짐승의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런 상황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그렇지 않는다, 하만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에게 이르되 너는 어째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는 왜 법을 안 지켜요? 이거 똑같아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에 듣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권했다고요? 날마다. 사절을 보면 자기가 유대임을 알렸어요, 고졌어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어요. 하만은 노발대발했죠. 이렇게 날뛰기 시작하니까 이제 딱 싹쓸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리는데 봐요. 성경은요. 이렇게 하만이 노발대발하죠. 마귀 새끼가 계시록 12장 봐봐요. 계시록 12장 보면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분내어 화가 참지 못해서 지금 땅에 있는 것들 다 멸하려고 마귀 새끼는 그러고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요,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려고요? 결국 누굴 죽이려고 자꾸 그 승질내면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질내서 마귀가 이기는 게 아니라 졌기 때문에 성질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이기는 자가 뭘 성질내고 뭘 해. 이겼는데. 졌기 때문에 승질내는 거잖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승질낸 상태는 진 상태로 계속 있는데 우리는 그 승질이 뭔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그 화가. 씩씩거리는 게 자기가 져서 씩씩거린 건데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무섭다. 귀신이 무섭다. 두려워하는 존재다.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무적용에 들어가야 되고 불못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본질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마귀라고 불못에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옥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천국 지옥 갔다 오는 게 그러면 안 돼. 지옥 가면 마귀는 딱 지키고 있고 사람만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미혹인 거 아세요? 오히려 마귀는 더 힘들어하고 사람이 그래도 아이고 난 조금 힘든데 너는 더 힘들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천국 갔다 오신 분, 아니 지옥 갔다 오신 분. 그게 얼마나 미혹인지 아셔야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귀는요 불못이에요. 지옥이고 그리고 더 심판을 받아도 더 심판을 받지. 우두머리인데 지옥 가서요 그래도 구경하세요. 마귀가 어떻게 심판받는. 그렇습니다. 많이 속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봐요. 에스더 3장 11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마귀에게. 그 땅에 있는 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그럴 일 하나도 못하고. 오늘 하늘을 소망 갖고 있는 거잖아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아까 7절을 보면 안 읽었는데 이제는 다 멸하려고 부르 그래갖고 제비를 뽑았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로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그래서 12절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12, 13, 14, 15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쓸 때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그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야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말씀, 이 15절 보면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수산성은 굉장히 어지러운데 왕은 하만과 함께 마셔요. 여러분, 백성들이 힘들게 괴롭고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씁니다. 마귀새끼든 그 하수인이든. 지금 동일해요. 기득권 세력은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경제 문제든 정치 문제든 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걸 통해서 그치 자기들이 반대하는 표현이 죽음이 되는 거니까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아이러니해. 이 세상이 그래, 이 세상이. 이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억지로 공소장까지 마지막까지 변경하면서까지 내란 수계는 사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수계라는 단어는 한국에 쓰는 단어도 아니야. 지네들이 익숙하니까 내란 수계라고 하는 거야. 이 백성들 다 흔들어 놓고 괴롭게 해놓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이 백성들이. 눈 깜짝 안 합니다. 이 시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 죽으면 나가서도 하나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불쌍한 거예요.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뭘 외치는 거죠? 진리를. 당연히 이건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만이 왕의 법률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하만을 높였으니까. 근데 거기에 반기든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기독교인 무르드게. 이 정부가 지네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백성 중에 누가 있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 그들을 다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듯이 여전히 마귀의 시스템도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시스템도.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니네들이 참지 뭐하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애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다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말 그대로 어지러워요. 지렛탕 싸움인 것처럼 보여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기독교도 로마 시대 핍박에도요. 다 신이라고 했으면 와, 우리 왕이 신이야. 그러면 다 좋아했어요. 이방인들은. 왜냐하면 내가 모시는 왕이 신이니까. 아니, 내가 모시는 왕이 신인데 그 신이 나를 얼마나 좋게 죽였냐. 그 신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 네로는 죽어서 그랬지만 도미티안이 쥐가 살아있는데 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유대인하고 기독교인만 반대했어. 신은 살아있는 사람,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 니네들이 죽어서 신을 모시는 건 난 상관이 없는데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닌 거야. 황제는 신이 될 수 없는 거야. 얼마나 승질을 냈겠냐고. 도미티안이 처음에는요, 그걸 못 이겨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에 아예 이제 다 이겨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그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 끓는 물에 들어갔는데도 살아. 미치는 거지. 예? 그래서 밥 먹으면 유배된 거 아닙니까? 누구만 시끄럽겠어요? 유대인하고 기독교인만 가만히 있었으면 편안했어요. 그냥 신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 나라가. 그럼 마귀 새끼는 도미티안만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냥 우상숭배로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하고 기독교인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사회가. 여러분, 에베소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복음을 전했는데 뭐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아예 에베소도요. 그냥 아담이 신장식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아메드리오 그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선동하잖아요. 자기 이권이 걸려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건 신이 아니라는 것들 때문에. 일반인들은 뭐 할까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소동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시기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진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진짜 부정한 것에 싸우는 사람들 속에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적어도 진리를 추구하니까. 근데 저는 그들이 더 한 단계 가기를 바라는 거지. 왜?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은, 그 연세대 젊은이들은 진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지 않다고, 그조차도 사실은. 안 그래요? 그건 인정해 드려야 된다고. 적어도, 여러분 이거 이해는 하시냐고요? 당연히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님을 알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속상한 것이죠. 그럼 앞으로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 삼손 하나 때문에 블레셋은 쑥대밭이 났어요. 삼손이 그렇게 힘들게 소란스럽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이 무너졌어요. 두 증인이 세상에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완성해 놓은 거예요. 완성해 놨다는 얘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는 마귀 시대는 끝났다. 마귀 시대는 뭐라고요? 끝났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스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귀 시스템이 우리는 그래도 막연하게 언제인지 몰랐는데 그 짐승의 표 시스템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늦어도 3년 반이라는 얘기예요. 늦어도 3년 반.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전화 걸어요. 왜 네 죽음을 앞당기냐. 좀 명 길게 살아라, 마귀야. 아니,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끝이란 얘기예요. 제3정리 세워치면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끝이 분명히 왔으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교통 잘 하시는 분.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4장. 4장 전에 2장을 다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요. 후궁에서 왕궁으로 에 대한 얘기 나와요.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왕궁에 오래 남을 것인가? 다시 후궁으로 들어갈 수 가진 거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는 은혜인데 은혜예요. 내가 왕궁에 영원토록 머무는 건 그분의 피택이니까 은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후궁에서 왕궁으로 인도돼서 왕의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뭘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뭐를? 내가 지금 후궁에 있는데 왕궁으로 가야 돼. 후궁에서 왕궁에서 영원토록 남고 안 남고의 문제는 왕의 선택이야. 왕의 선택인데 내가 왕궁에 선택받기 이전에 왕궁으로 가야 되는 자격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을 얻으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후궁이 되고 왕비가 될 수 있는 후보 자격은 처녀이면 돼요. 처녀이면. 베툴라, 나아라. 그리고 곱고 아름다우면 더 좋아. 왕이 원하는 스타일은 더 좋아. 그는 2차적인 문제고 무조건 처녀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왕의 신부가 되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위 얘기하는 계시록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계시록은. 이들은 바벨론 시스템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록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22장 14절 봐봐요. 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정상적이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사람들. 자, 그럼 여기서 처녀는 자격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격이 된다고. 처녀면은 내가 어쨌든지 간에 후보는 돼, 후보는. 그래서 내가 그래, 후궁에 있을 자격은 돼야 안 돼요. 그럼 돼요.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만국이 자꾸 왕래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의미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뭐냐면 후궁하고 왕궁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신앙인에 있어서 특히 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실이냐 소실이냐. 너무 중요한 개념이 너무. 피는 섞였어. 피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핍박하고 그다음 환난 가운데 노출시킨 이유는 여기 있다고요. 계시록 7교회 중에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가 가장 핵심인 건 이기는 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 첫 번째 핵심 키워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에요. 계시록 7교회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키워드가 공통적인 건 그래서 이겨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큰 핵심이야. 그런데 이기지 못한 교회들은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에 회개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공통적으로 환난과 핍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키워드가. 그럼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정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결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라고. 성경은요. 우리가 안 싸운다니까. 그분이 싸우지. 우리는 그냥 흉내내는 거라고. 어린 양의 시부야.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갔어요. 전쟁터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라고. 전신갑주 입으란 얘기는 그분이 전신갑주 입었으니까 우리도 입으란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지 능력이냐고. 익숙한 건 사실이야. 익숙한 건 사실이라고. 신앙이죠, 신앙. 그렇죠? 이방인이 선택된 민족을 괴롭힐 수 없다라는 거야. 신앙의 문제잖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봐요. 여기도. 그러니까 신앙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걸 얘기하잖아요. 처녀마다 아하수에령의 왕에 나가기 전에. 그 처녀는 나가. 근데 봐요. 처녀는 후궁까지는 갈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여기 에스더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렇죠. 후궁. 근데 이제는 후궁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어떤 자만 가? 정결할 기한을 마친 자만 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다 다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결한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마친 자만 왕궁으로 갑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 마친 자만 성소로 가는 거고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피택을 당해야만 지성소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나의 허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로 좀 바꿔주세요. 내가 그렇게 알게 그냥 치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거 허물로 끝나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거를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실수한 걸 어떡하냐고 그거를 내가 실수해서 깨달은 걸 어떡하냐고. 예를 들면 그럼 거기서 하나님 내가 의지하지 않았으면 뭐해서 어떤 상황이 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왜냐하면 이 문제를 사실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단번에 십자가를 졌듯이요
그분은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건 인간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희생해야 되는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걸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실수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그럴 때 그 허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결한 기간이 우리는 마치는 거라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만 정결한 기간이 마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결한 기간을 마치는 사람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정결한 기간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니까. 우리 개념에 우리 혼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괴로운 시절만 보내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할까? 동일해요. 6달 동안은 모략기름을 써.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략기름 얘기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정결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요. 내가 정결한 그 이유는 하나님, 주의 강림하실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 이루실 줄 믿어요 라고 얘기할 때 결국 이게 하나님은 이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예수를 위해서 얘가 이 영혼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한 기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의 신부가 되는 후궁에서 왕궁으로.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중요한 건 내 정결의 기한이 언젠지 몰라. 근데 내 기한이 마치면 주님은 왕국으로 와라고 말씀하신다고. 그게 아가서에 나오는 총론에서 핵심이에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총론에서 핵심이에요. 아가서 1장 4절. 4절 1장 4절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처녀들이, 소위 성경은 정직한 자들이에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면 마땅해. 이 처녀들은 다 후궁내심이 있어. 근데 왕이 나를 방으로 이끌으셔요. 이게 신앙의 결론이고 핵심의 결론이고 핵심. 에스더도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리는 축복.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도 얼마나 큰 동산을 소유하고 있냐고요. 동일합니다. 후궁에서 왕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정결한 기한을 묵묵하게 좀 이겨내고 마칩시다. 시간이 좀 남들보다 더 걸리는 것처럼 보여도 묵묵하게 좀 있자고. 저 사람은 요 자리에서만 훈련시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뺑뺑이 돌려? 그래도 좀 견뎌냅시다. 하나님의 큰 선하신 뜻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왜? 우린 몰라요. 알려고 하니까 우리가 미혹을 당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떤 것을 계획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획하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한다고요? 그 이끌리는 걸 더 좋아한다고. 그때는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더 많이 벌어져요.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얘기는 계획한다는 사람은 혼인이 계획을 맺으면 혼의 계획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뭔가 예상하는 것들도 생각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예상 범위 안에서 있는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계획을 안 하면 예상하지 않는, 왜? 예상을 안 하기 때문에 계획을 안 하면. 그 어떤 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근데 여러분 힘냅시다. 그런 상황도 우리가 끝을 아니까 좀 인내하자. 이끌림을 당하자. 어차피 우리가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일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세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 기한이 찰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야라고 하는 그 관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나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멘하고 순응하고 거기에 이겨내자.
후궁에서 왕궁으로, 후궁에서 왕궁으로, 후궁에서 왕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으쌰으쌰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왕이 나를 정결한 기한이 있어서 이제는 내 신부가 될 만하구나, 진짜 예쁘네 라고 가는 거지. 딱 메고 순학질 여사처럼 딱 메고 들어와라 남편 그런다고 들어오냐고. 더 안 들어가지.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데 선천적으로 좌파인지 몰라도 그럼 안 되지. 이거는요, 묵묵하게 아멘하고, 그러면요 4시가 와. 4시가 에스터 그러면서 봐요. 후궁에서 왕궁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4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여사님 이름 좀 해줘봐. 아니 기도할 때 자면 안 되니까 해봐. 해 빨리. 열 사람 이름 대고. 아니, 농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날이 정말 속망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저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고 우린 다 지체. 그렇지만 더 큰 은사, 성도의 지체들에게 도움이 돼 더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 더 넓게 보고 더 큰 그릇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만은 한 타임 늦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는 건 몰랐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렇구나. 우리가 빨리 정결 기한이 끝나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는 왕위가 될 때 어떤 사단의 괴기에도 신랑 대신 그분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신앙에 그런 면에서 선점하셔야 돼요. 빨리 정결 기한이 우리는 모르지만 끝날 수 있도록 삶 하나하나 가운데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단이 날뛰는 건 모르드게의 손바닥인 거고 에스더의 손바닥인 거고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아버지,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직 그분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분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왕비, 그런 신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정결 기한을 마칠 때 6개월은 모략 기름을 썼는데, 모략은 히브리어로 모르예요. 원래 근본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쓴데 이게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6개월간 이 모략 기름으로 내 몸을 바른다는 얘기는 진짜 인내의 시간이잖아요. 그 쓰디 쓴 걸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며들어서 꼭 십자가의 고통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큰 향취로 나타나듯이, 그래서 쓰지만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찾아봤지만 왕의 의복에는 모략을 발라요. 그러니까 모략이 항상 있어요. 아가서에 가슴에 모략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런데 음녀의 방에는 모략 향이 있어요. 모략이 방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우리에게 모략이 있어야 되는 걸 사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 보면 음녀 방에 모략 향이 있어요. 그 향기는 방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찾아보면 네 속에서 나는 것 하면서 각종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서 모략, 계피, 침향 그 얘기를 해요. 술람의 여인아, 너 속에서 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향내나는 모략이야, 모략. 그러니까 신부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모략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향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루는, 생명에서 나오는 냄새에 대한 얘기. 쓰지만 그 향기는 너무 맡기가 아름답습니다. 나에게는 쓴데 왕은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이게 신부의 역할입니다. 예.
힘들지만 기한을 마칠 때까지. 발음도 좋아요. 에스더 할 때 에스더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후궁에서 내신답게 꼭 우리가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실제적인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왕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결 기한, 물에게 기름을 바르고 각종 아름다운 향품으로 신부가 될 수 있는 이 기한, 주님, 순간순간 뛰쳐나가고 싶어도 정말 이 정결되어야 되는 기한 잘 마치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만의 계계를 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시지요, 주님. 구합니다. 왕비가 되게 하옵소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이 너무 잘하시는 아버지. 그럼에도 부족하지 않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더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처녀들입니다. 왕의 신부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후궁에 머무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왕궁에서 신랑과 함께 영원토록 머무는 그런 왕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